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에게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화 있을진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보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산, 시온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평행구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동일하게 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시온 산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치 지도자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백성들을 선도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갈레로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라. 근데 이 갈레라고 하는 도시인 거죠. 갈레라고 하는 도시는 바벨론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하맛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다메섹 근처에 있는 어떤 도시이고요.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말은 너희들에게 위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만족함인 거죠. 마음이 든든한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너희들이 이제 지금처럼 평안하고 부유할 것이다. 왜냐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북왕국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왕국의 어떤 최고의 그 중흥의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에 몰다 하여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이제 재앙의 때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침대를 상하로 만드는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무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춤을 추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고 있는지 악기를 제주하여 노래하게 하고 포도주도 대접으로 마시니까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일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을 즐기자. 이렇게 망청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판 또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맨 앞에 사로잡히게 된다. 너희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포로가 되어 맨 앞에 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일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가 맹세하신 것이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맹세하신 심판의 내용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아수르를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로 하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우리 계속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숫자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그래도 그 집이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다 끌려가고 그래도 그 집안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는 않고 가문을 꾸려나갈 그 10사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결국은 죽게 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요. 그 가문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말들이 바위를 달릴 수 없다. 소가 그 바위를 경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과장법이죠. 불가능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화나 어떤 재앙이나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히려 그들을 흥청망청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때가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꿔먹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을 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인데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 아시리아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징계받는 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함과 방탕한 삶을 지적하시면서 북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판이 가혹한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까봐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악과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또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히 교만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방탕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도 무시하고 약자들을 밟아 강탈한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습니다. 주위엔 자신들의 폭력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상하로 치장된 침대에서 늦잠을 잔 듯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진귀한 음식에 탐닉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이웃을 향한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래서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빨리 즉시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쌓는 것이니 결국 더 큰 징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달려야 할 줄 알고 소를 모는 사람도 갈아야 할 땅을 아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에 취해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내려봅니다. 내 입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겸손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